자, 예전 그 유고슬라비아의 그 한 부유한 가정에 태어난 어느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그저 동화 속의 그런 사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녀는 학교 졸업 이후에 이 도시의 가장 부유한 그 부유층들이 다니는 사립학교의 교사로 또 재직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비명소리가 나서 쫓아가 보았더니 어느 위독한 환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들쳐업고 병원을 향했습니다. 자, 근데 그 병원에 갔더니 돈이 없는 사람은 받아줄 수 없다면서 거절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병원을 찾아 두 번째 병원으로 갔는데, 자, 이번에는 신분이 낮은 사람은 치료할 수 없다고 또 퇴짜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병원으로 옮기는 사이에 그 환자가 그 여성의 품에서 죽었습니다. 자, 순적하는 그 환자를 붙들고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했답니다. 이제부터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곁에 함께 있겠노라. 이분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 여사입니다. 이분이 보니까 참 상을 많이 받았어요. 템플턴 상도 받고요, 막사이 사회상도 받고, 심지어 1979년이죠.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자, 가난한 자의 천사, 성녀로 알려진 이분. 자, 한순간의 그 사건 통해서 한순간의 그녀의 결단이, 그녀의 선택이 인생을 더 넓은 세계로, 인류를 위한 큰 걸음으로 내딛게 한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이 가나안 정복 과정의 영웅이요, 백전도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그의 결단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그러한 장면입니다. 23장에도 그렇고요,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에도 그 여호수아에 대한 표현이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합니다. 즉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호수아가 직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겜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았던 이 세겜이라는 장소를 조금 여러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세겜에 모았을까? 자, 세겜은 항상 중요한 선택을 하는 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복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자,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가장 처음으로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바로 하나님 만난 곳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또 믿음을 새롭게 하면서 베들로 올라가자 결단했던 곳이 또 바로 세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귀한 역사, 그 스토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이제 강 저쪽에 예전 조상들이 섬기던 그 모든 우상 요소들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신앙적인 결단을 위하여 세겜에 모이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이 내용의 핵심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그 애굽 종살이 생활을 끝내고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광야 40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40년을 풍족히 체험받았던 그 이야기들, 그렇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 아이성을 정복하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작품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여러분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그 지금까지 그 많은 그 위기 사건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 사람의 도움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누가 나를 도운 건가 생각하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아마 동일하게 고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자, 또 하나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하고 그 여호수아가 인도한 가나안 땅은 무인도가 아닙니다. 그 땅에 이미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나름의 문화와 종교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이방 종교, 그들의 문화, 그들의 세속 문화에 빠질까 봐 심히 지금 여호수아는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 것 같아요? 만약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그냥 구경하고 계시는 분이 아님을 여호수아는 알거든요. 자, 이 내용이 여호수아 24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아멘. 여러분, 여기 오늘 지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보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잘 모르고 막연하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 학교 어릴 때부터 다녔던 분들 불렀던 노래 가운데 이 복음성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막 반복되고 나서 오 크신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보다 높고 하나님은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뭐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늘, 바다 그리고 우주보다 넓으신 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금 다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여러분 그 드라마 바이블 그 성경 낭독자의 말씀 그 낭독할 때 자세히 들으신 분들은 뭐가 연상되는 게 있었을 겁니다. 바로 십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은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1계명, 2계명을 풀은 것이 오늘의 그 내용이에요. 자,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을 아주 작게 보이게 하는 구절이 보이십니까? 뭐라 그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아마 이 얘기를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 째째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만 섬기라. 우상 섬기지 말라. 왜?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질투라는 한다는 것은 이 배타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남녀가 질투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사랑하지 않을 때는 질투도 없습니다.
즉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사랑할 때 싫어한다는 거죠. 마찬가지 오늘 지극히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 우상, 헛된 것, 거짓 신들을 바라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건 사실 여러분 또 이 사랑의 성격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인류애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인권 옹호가들이 말하는 인류애, 이거 어떤 사랑입니까? 사실은 먼 사랑이고요, 막연한 사랑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놀이터에서 놀던 한 어린 소녀가 과자를 먹다가 아마 흘리면서 먹었나 봐요. 자, 소위 인권운동하는 그 한 어른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꾸중하면서 말했답니다. 아니 얘야, 그렇게 귀한 것을 흘리면서 먹냐? 지금 아프리카에는 그것도 먹지 못해서 굶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자 그 소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저씨, 나는 손이 작아서 거기까지 못 가요. 손이 큰 아저씨가 아프리카 가서 도와주세요.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굶는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 다들 도와줘야지 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밤잠 설치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마지막 철수 시간 앞두고 난리잖아요. 다들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도와줘야 할 텐데 생각하지만은 뭐 저것 때문에 지금 뭐 금식한다 뭐 이런 뭐 눈물 뭐 쭉쭉 막 계속 흘린다 이런 사람 거의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막연한 인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사랑입니다. 오늘 그야말로 질투하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배타적인 사랑. 이게 뭔가 하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파합니다. 우리가 우상 만들고 거기에 절하면서 헛된 것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은 피눈물 흘립니다.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런 사람의 3, 4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린 자세도 전 마찬가지로 봅니다. 혹시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그저 아무렇게나 그저 적당히 예배 드려도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니까 하나님 아마 얼마든지 이해하실 거야.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그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비대면 온라인과 또 이 말씀 좀 드립니다. 혹시나 뭐 그런 분 없어야 되겠지만 오늘 멀리 놀러 가시면서 그 놀이터에서 지금 비대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분 혹시 있습니까? 코로나19 핑계로 교회 오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합리화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세 오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기뻐하시지 않죠. 지금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이제 코로나19 이제 성격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한 몇 가지. 첫째, 여러분 마스크 꼭 거리 두고 쓰시고요. 두 번째는 백신 맞으시고 이제 치료제 나오면 사실은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독감을 왜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치료제가 있잖아요. 치료하는 약이 있으니까 독감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번 질본에서 그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그때 한번 2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이 코로나19는 이거 치사율은 독감보다도 0.01%가 더 오히려 떨어집니다. 독감이 더 높다는 거예요. 물론 60세 이후에 그 어르신들 가운데 좀 면역이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죠. 그런데 결국 지금 여러분 주일 우리 성전을 지금 그래도 많은 교우들이 1, 2부 지금 참석해서 참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성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분 계시면 정말로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준엄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질투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오늘 당신을 사랑하고 주의를 성수하는 자들, 성전 중심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1000배까지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감사한 사랑입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보세요.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지금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길,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신 섬겨도 좋다, 그건 너희의 선택의 자유다, 이게 아니지요. 무슨 뜻입니까? 단단히 마음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태도 분명히 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 결단을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 섬기는 짓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대답합니다. 여러분, 오늘 공동체의 이런 결단, 이런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딱 결단한 이 믿음, 이 선택, 오늘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다윗과 솔로몬 왕,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민족이 사는 용성한 길이 열렸던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왕국 보세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그들은 가차없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나라 무너지고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떠돌아야 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순간의 선택, 순간의 결단, 이것은 한 민족의 미래는 물론이고 한 가문의 장래까지 좌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 신앙적인 결단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인생의 위기의 순간은 더 그렇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양쪽 좌우편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강도가 소리칩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살려내봐라. 다른 강도가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너와 나는 우리 죄 때문에 여기 매달려 있지만 예수 이분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바로 그를 향해 구원을 선포합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서로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은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고 한 사람은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 오늘 예수님 좌우편의 이 두 강도는 남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우리 강도 같은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회개한, 구원받은 바로 강도 같은,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 두 강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했던 한 강도, 그는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었고 천국에 예수와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행자가 되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인가. 그렇죠? 오늘 여러분과 우리는 또한 어디예요? 이분이 최초의
마지막 최초의 동반자였다면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함께 들림받는 마지막 동반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위해서라도 여러분 더욱더 정말 성전 중심의 신앙을 여러분 고수해야 됩니다. 자, 타이타닉 동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영화 타이타닉입니다. 이것은 실제 사건을 영화화한 것 여러분 잘 아십니다. 1912년 영국을 떠나서 미국 뉴욕으로 첫 번째 항해를 하던 타이타닉이라는 큰 배가 4월 14일 밤 11시 40분 그 대서양 바다에서 빙산과 충돌했습니다. 침몰하는 겁니다. 이 사고로 승객 2,200여 명 가운데 그건 한 695명만 구출되고요. 나머지 1,500여 명은 다 희생된 사상 최대의 조난 사건 가운데 하나랍니다. 그 배에는 마침 그 배를 설계한 설계사도 그 배에 타고 있었대요. 물론 그분도 배와 함께 운명을 달리했죠. 그 시대 가장 호화로운 배입니다. 가장 튼튼하게 만들었다면서 심지어 얼마나 큰 소리 쳤는가 하면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고 혼장담한 그 배가 가라앉는 데는 2시간 40분 걸렸답니다. 단 2시간 40분. 저 영화를 보게 되면 한 사람을 더 살리려고 보트에 막 사람들 실어 나르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선원들은 다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 자기들은 죽었다 그러잖아요. 선장은 마지막까지 그 침몰하는 배의 키를 붙잡고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금 여러분이 보신 영상 가운데 그 노 부부는 알려지기를 미국에 가면 제시펜이라는 큰 그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소유주였다는 거예요. 특히 사랑하는 여인 외에 마지막 목숨 내어놓고 여인 살리는 주인공의 모습,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통해 사람들은 많은 그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 내용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방금 여러분 본 그거, 다들 우왕좌왕하면서 막 어쩔 줄 몰라는 그때에 이 바이올린 연주가 이 하틀리라는 분, 리사 하틀리, 이분이 찬송가를 연주했습니다. 지금 영화 장면에는 한 4명 정도만 보이는데 실제로는 당시 이 밴드가 8명이었답니다. 8명이 연주를 한 거예요. 그 찬송가 내용 보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찬송,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이 찬송을 그렇게 좋아해 애송했다 그래요. 저 위기 속에서 다들 사람들이 이제는 그야말로 생명이 가라앉는 그 자리에서 오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늘 연주하면서 찬양하면서 어떻게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2시간 40분 동안 그 찬양을 듣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왔겠냐고요. 영혼 구원 받은 거죠. 평소 전도에 힘쓰던 하틀리가 이렇게 외쳤답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선택해야 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2시간 40분 연주를 하다가 배와 함께 장렬하게 생을 마쳤던 리사 하틀리, 그 8명의 그 모든 밴드 단원들은 전부 다 그 배에서 배와 함께 침몰 죽었고요. 딱 한 사람, 바로 이 하틀리 이 사람만 나중에 이제 그 시신이 발견됐답니다. 다른 사람은 찾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 바이올린 통 그것을 목에 걸었대요. 그러니까 통 그것이 아마 부력에 의해서 그렇게 떠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 수 있는 분, 내 일생 소원 늘 찬송하면서 붙들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인생의 종착점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선택하시렵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오늘 영화 잠깐 보셨지만 저런 자리에서 마지막 가장
가장 위기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생명의 구원이죠. 무엇보다 영혼의 구원. 바로 그 영혼의 구원에 오늘 그 길로 인도하시는 오늘 우리 주님.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 장차 부모된 여러분과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았다고 기억하게 될까요? 무엇을 우리 부모님은 가장 소중히 여겼다고 여러분 생각할 것 같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나 하나님만 가까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고 그분을 가까이 한다는 얘기죠. 오늘 바로 이러한 결단, 이러한 선택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물론이고 여러분 가정의 앞날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몇 가지 중요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에 우리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야베스 안나 성전 릴레이 기도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만났던 곳은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다 그래서 또 회막이라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서 만나 주셨고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충만히 가는 것이 출애굽기 3장 위에 쫙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디에 임하고 어디에 가득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놓칠 수 없는 것이 이겁니다. 이유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 이 넓은 이 예배당 텅 비어 있기를 원합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질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고통스러워 하시겠냐고요. 전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가시기 이전에 안나처럼 성전에서 한번 기도하고 가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 40여 명의 성도님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성전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기도의 이 감동은 다릅니다. 이건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다 40여 명의 분들은 경험하고 있어요. 이번 9월달 추가자 모집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큰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9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하만나 특별 기도회를 이제 갖게 됩니다. 이번 새벽 이 하만나 기도회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감동이 2021년이에요. 그래서 2021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만나 기도회. 뭐 여러분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하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 앞으로 10년 쫙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반이란 말 들었죠? 이번에 여러분이 오늘 동일한 성령 주신 감동으로 같이 가면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을 여러분이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은 여러분에게 책자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접 말씀을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게 매일 암송 구절이 있어요. 그건 이제 외우고 안 외우고는 여러분 각자 자유입니다. 근데 그거 그대로 한번 따라오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10월 10일 새생명 초청주일 가질 겁니다. 또 이거 가지고 어떤 분들 마음 약한 분들은 코로나19 시절인데 코로나인데 알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도 보니까요, 그 포탄이 쏟아붓고 하얀 눈 그 서론의 거기에서도 우리 국군과 미군들을 보니까 풍금 갖다 놓고 예배드리는 사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전쟁의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라니까요. 전도하고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6.25 전쟁 정도는 아닙니다. 그때는 300만 명 되는 수많은 사람이 목숨 잃었지만 아직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에 300만 명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 끝까지 나가서 오늘 영혼을 구원한 이 일을 우리는 쉴 수 없습니다. 전쟁이 터졌다? 그때도 할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오늘 이 믿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기에 인생을 걸었던 여호수아, 결국 그 믿음이 민족을 살렸고 오늘 그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지옥 같은 그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살아난 이후에 철학사에 아주 빛나는 훌륭한 존재가 된 빅토르 프랭클, 그분이 쓴 의미의 탐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슈타포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 아이들과 자유, 그리고 결혼 반지까지도. 그러나 한 가지만은 빼앗지 못했다. 그것은 선택의 자유였다. 좋은 것은 좋고 싫은 것은 싫다는 나의 마음을 어떻게 약탈할 수 있겠는가? 행복이란 결국 나의 선택인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 선택으로 만들어져 가듯이 더욱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의 결단과 선택 속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겁니다. 지금 살아가는 나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 만족하십니까? 감사합니까? 여러분 많이 하나님 은혜 받으셨네요. 혹시 불편하십니까? 좀 실수하셨네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귀한 넘치는 예비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다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믿음의 결단, 선택을 잘해서 참으로 찬란한 믿음의 역사를 일고 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결단과 선택이 민족을 살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으로 부름받았듯 우리 사랑하는 선의 가족들, 주여 세상이 떨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결단과 선택이 앞으로 10년 우리의 평생을 좌우함을 깨닫고 우리 성교의 모든 성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같은 결단과 선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